저번 주일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10명이 다 깨끗함을 입었지만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그 기적, 축복을 바라보고 따라오다가 9명은 실족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가진 이 신앙을 중요하게 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강림절부터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신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강림절을 저희들이 지내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은 많은 분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수 있고 나사렛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베들레헴까지 인구 조사를 받게끔 하시고 거기까지 만삭인 이 마리아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까? 그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크게 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우연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인간이 우연으로 진화했고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모든 자연, 특히 우리 개개인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을까? 왜 어려운 가운데 병으로 태어났을까? 등등.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비록 내 육신적으로는 병을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읽어내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존재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원망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실수였는지, 내가 잘못 판단하고 선택했는지, 그런 것으로 두 분 다시는 이런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크리스찬인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좀 혼동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오늘 보니까 그 당시 황제의 칙령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들레헴이라는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나사렛은 좀 위입니다. 나사렛에 있다가 그 당시 황제의 칙령으로 인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죽하나였으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 지금까지도 없었던 그런 대국이 지배하던 시절입니다. 그 황제가
인구 조사를 해라는 칙령을 내릴 때 그때는 이 구레노라고 하는 이 수리아 총독이 이 땅을 지배하던 때입니다. 즉 그림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 모든 유럽과 아시아 이 아프리카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인구 조사를 해라 명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 당시 수리아 총독 때 일어나는 헤롯 왕 위치 서비스를 켜시면 주류 판매 면허점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설정. 위치 서비스로 이동하여 시리 및 받았음. 그때에 이 인구 조사가 칙령이 내려옵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때라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다 의도가 있어요. 왜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당시에 어떤 일이냐? 황제가 신이에요.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구원자입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로 어떠한 사형수, 어떠한 죄인들도 사면을 받습니다. 그는 큐리오스라고 황제야말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받고 이 황제에 의해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힘으로 이루는 평화. 그리고 뿐만 아니고 황제는 복음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 입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큰 권능을 가진 그의 말 한마디로 노예들이 자유 몸이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영광은 황제에게 라고 하는 슬로건이 난 그때에 주님은 어린 예수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게 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참 구원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오는 구원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사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 구원자요,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요, 참 메시아 된다고 하는 분을 그때에 이 땅에 보내셨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보내셨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 짧은 그때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우리는 이것을 읽어내야 됩니다. 이걸 못 읽어내면 지금도 우리는 이 황제의 지배를 자꾸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요, 지금의 우리 믿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미가서를 보게 되면 이 예언이 나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오셔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라고 구약의 미가서에서도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시골촌 구석이에요. 빵집은 왜 그랬냐면 거기는 이 보리라든지 농사가 참 좋았기 때문에 떡집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음식도 떡도 구워내고 빵도 구워낼 재료가 많기 때문에 베들레헴. 그 목축도 잘 되는 땅이죠.
아주 촌이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렇게 만만히 넘어갈 시골이라고 우리가 무시할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이거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가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을 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를 하노라 하면서 이 말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거기서 이들은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동방에서 이 동방은요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그곳에서 낙타 타고 이 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유대 땅에까지 이분들이 왜 오셨을까? 이방인들입니다. 오늘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디가 없네? 잠깐만요. 이거 일본 거만 왜 이분들이 이 먼 길을 오셔서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셨을까는 민수기 24장에 보면요 이 발람의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방의 예언이에요. 근데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후에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리고 그냥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나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민족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이 모압 땅, 세겜 땅, 이 이방인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시킵니다. 훈련하게 되었어요. 근데 전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잖아요. 하나님 같이 하시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 가운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 이 사해 건너편에 지금의 이 모압 땅이 이기네. 이 동네인데 여기를 이제 전쟁해야 되는데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에요. 근데 예언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너무 강하니 당신이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발람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화가 되게 많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이 모압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막 금은 보화를 이렇게 발람 선지자에게 줍니다. 이 많은 보화를 줄 테니 한 번만 저주해다오. 그래도 이 발람은 3번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까지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12부족에게 다 나눠주고 그런 내용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있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그 당시 이방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언자였습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야곱의 한 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이 별이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나님부터 직접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 사는 이 동방 박사들이 살았던 지금의 이란 땅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전성으로 별이 나타나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다렸던 분이 어느 날 별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되냐면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가져다 준 그런 민족,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그냥 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땅이고 그 땅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태어날 어린 예수는 이 세상의 지배자가 내가 왕이요, 내가 통치자요, 내가 평화를 가져다 줄 구원자요라고 하는 이 가짜, 이 많은 가짜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일한 곳에 이 베들레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합니다. 저도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지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이것이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왜 그 목자들은 밤에 자지도 않고 양떼를 지켰을까? 보통 우리 안에 양떼를 넣으면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양떼들은 밤에 밖에서 자지 않고 순번을 돌아가면서 그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양떼의 탑이라는 게 구약에 보면요. 창세기 35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곳이.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에델 망대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데 여기서 키우는 양들은 일반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양들을 기르고 보호하는 중요한 곳이 그것이 천사들이 나타난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 양들을 지켰던 그곳이 베들레헴 바로 옆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험없는 순전한 정말 그러한 거룩하고 깨끗한 양들을 하나님께 보내기 위해서 그 목자들은 양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 감독하던 그곳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다윗의 종래에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 구원자가 태어나리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으신 분, 흠 없으신 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목자들이 양을 밤새도록 양을 지키는 그곳에 우리의 구원자가 흠없는 완벽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린 예수가 태어나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오늘 나누자는 거예요. 그 땅이 그냥 베들레헴이 아니구나. 약속의 땅. 비록 총 같은 그런 유명한 그런 동네는 아니지만 그 작은 동네에서 오늘 우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곳은 하나님께 드려질 정말로 흠없고 깨끗한 양들을 키우던 목자들이 정말로 잦지 않고 그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것을 지켜보던 그 에델망대라는 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그 발람이 예언했던 대로 그것을 기다렸던 이방인들이 그 별을 보고 이 세계 선교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의 황제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던 그때에 하나님은 어린 예수 비천하고 그 마옥간에 아주 천한 곳에 참 구원자, 참 복음, 참 생명, 참 사랑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도시는 이 다비드의 동네라고 오늘 성경에 몇 번 나오죠. 다비드는 목자 출신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목자 출신의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다비드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양측에 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그 지도자들은 다 양을 치는 그런 목자 출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내가 문이요 나로 들어오며 나가며 꿀을 먹는 자다. 그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의 이 의미, 다윗이 왜 그렇게 성군이 되고 위대한 왕이 됐냐면 이 목자들은 천한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양들이 건강하게 적들에게 좀 피해를 당하지 않게 그 양들을 잘 양육시키고 보존하는 그러한 것을 훈련받은.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자기가 구원자로 내가 평화를 줄 자요, 내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던 그것을 놓으라고 하시는, 그러나 그분은 비천한 곳에 태어나고 그분은 아주 작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곳에 태어날지라도 그분만이 참 구원자요, 참 평화를 주는 분이요, 그분만이 메시아요. 그분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흠없는 죄 없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유일한 화목 제물이시요. 그분은 이런
양떼를 잘 키우고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그러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분이심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왜 이 땅에 살아가실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비록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요. 그거 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비록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양들로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 안에, 그분의 계획 안에, 그분의 섬세한 인도 아래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한 곳을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움직이시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때에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그때에 지금 이 자리에 그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내 삶과 내 환경은 내 뜻대로 아닐 때가 참 많죠. 그지가 않을 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읽어내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자리를 이탈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뭐냐면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해요. 우리가 내 자리를 이탈하면요, 사탄이 장난칩니다. 불평불만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필연이 아닌 우연을 바라보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그 작은 곳, 그러한 곳이 하나님은 큰 뜻을 품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작은 곳이고 척박한 곳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위치를 보고 우리가 있는 곳을 보게 되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희들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며 내가 있는 곳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